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 속엔 하나님이 주어 놓으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지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 법칙을 벗어나면 파멸의 길로 가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가져도요, 그 모임 안에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회칙이라고도 하고 정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법칙을 만들어 놓는 이유, 나라가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제재하기 위하여서, 벌을 주기 위하여서 법을 만드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법칙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법칙을 부여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피해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겨지지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권은 극대화시켜가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가도 생각하지 않는,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원래 목적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법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법칙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법칙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은 불완전한 법칙들이라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법칙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 가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들을 너무 완전하게 지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들은 사람의 잔꾀를 가지고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출애굽의 법칙을 세워 놓으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특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꿀 수 있었나요? 못 바꿉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요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에,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적,
북쪽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복음을 전한다? 그곳에 구원의 은혜를 전한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요나의 간교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었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은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해 놓으신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깊이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해 놓으신 법칙들을 많이 깨달을수록 믿음이 성숙해져 갈 겁니다. 오늘 그 중에 저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를 좁은 측면에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들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믿으면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천지들이 거리에 이렇게 가판대 펼쳐놓고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라는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요, 제 마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음속에 지들이 짓지 않은 집을 지들이 졌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감동이 제게 딱 오더라고요. 지들이 짓지 않은 집을 지들이 졌다고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거짓말을.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한참 동안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그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정의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자기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그 누군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권력자이고 아무리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욕을 받아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을 덧붙여 갑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좋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추가해야 된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갑니다. 성경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요즘에 저 튀르키예 지진 나서 5만여 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자고, 거기에 구제하자고, 선교하자고 그러면서 모금 운동을 많이 펼칩니다. 근데 한편에서 어느 분들은 그렇게도 주장해요.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국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돈을 내어야 하느냐. 둘 다 맞는 말이지요. 두 주장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외국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호품, 구제물들을 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류애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모두가 다, 우리가 민족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도움 받았듯이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장했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먹을 것 없어서 저 쪽방촌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조금만 줄 수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선은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는 선은요 절대적인 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요, 율법, 십계명을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적인 선을 평가로 하시는 분들은요,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생 못 얻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부자 되게 하라고, 부자 되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성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거 다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한 가지, 절대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라면 주는 우리에게 너의 명예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부족한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 되어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요, 전도를 통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도 신천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추운 날씨에도요, 거리에 가판대를 펼쳐놓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다. 그 불쌍함은 두 가지요. 추운 날에 저렇게 밖에 서 있는 것도 불쌍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쌍하고, 거기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저들은 저 추운 날 저렇게 자기들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목사인 저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마음들이 한 가지로 교차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비한 방법들이 참 많은 방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이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솜씨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방식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의 특별한 신비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양한 구원의 방식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요,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당을 통해서도 예수 믿어야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무당을 통해서도 전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당신은 예수님 교회 다녀야 되겠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하여,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도.
믿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도리,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당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의 말에 의하여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어느 편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구원하실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 믿게 하시는 이 법칙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 제가 세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데, 전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나는 잘 아시는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요. 전도자의 복이에요. 전도자의 복. 그래서 전도를 통해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방법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들도 많이 행하시지만,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도를 통해 믿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한번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좀 모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말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저도 가끔 매번 그러면 저도 참 좋겠는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꼭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이기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 이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았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좀 전해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 가니까 현수막 앞에 현수막을 딱 걸어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 형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앞에 현수막에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문구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전도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꼭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전해보실 수 있는 귀한 계기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 전하는 것,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것,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영혼 구원은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의 3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공생애 3년 동안 이루셨던 일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것을 먹을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각종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 여기에 관심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믿는 자들을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를 그들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했던 내용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는 그렇게 부탁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진짜 관심은요,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법칙들을 말씀하지만 오늘 믿음의 법칙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그 전도는 믿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또한 내 삶들 속에서 향기로 드러내고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다 더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